오늘 이 안식일 주의 성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행복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떠한 아들을 두고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귀머거리, 보지도 못하고,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냥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파리해져 가는 그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심령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자식을 위하여, 이러한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문제, 그것이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지만 제자들 또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안식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문제 없이 그냥 감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두 그룹이 지금 예수님께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이고, 이 아들을 둔 아버지를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문장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도와주어야 할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고 없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별내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말이죠. 오직 의인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대로 살지 않았고 그 아버지도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할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가?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9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깨닫고 소리질러 구하기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 정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마귀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행사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행사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마귀의 믿음을 행사하고 있느냐. 마귀의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의 믿음 가운데 빠진 것이 뭘까요? 마귀의 믿음 생활에는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구원케 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생활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우리는 산자이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일 때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능력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장.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실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것이다, 믿음이란 이것이다라고 어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나요? 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믿는 11장을 보면 믿음이란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신학적으로 가르쳐지기보다는 실생활에서 보여질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위력이 있는 믿음이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이거죠.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활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대로 행하여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상 받을 사람들, 이 땅에서라기보다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 상 받을 그러한 사람들임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믿고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하여 상을 받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진정한 믿음은 첫째, 보지 못할지라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거듭난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생각도 틀리고 사는 방법도 틀려요. 어제 저녁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들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사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만 믿는다라고 이야기, 보아야만 믿는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보일 때 보아야만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추진할 수 없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에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진화론이든지 창조론이든지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화론이 믿어지면 진화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창조론이 믿어지면 창조론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실래요? 어디에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실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바대로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늘 우뚝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염소의 무리가 아닌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셔요. 가라고.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한 명령만 받고 그는 그냥 뭐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동서남북에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회를 앞에 두고 별내교회는 있는데 뭔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게 되면 한 영혼도 이끌지 못할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라, 움직이라 그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대답을 다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행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러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뭘로 했어요? 뭘로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렸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렸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렸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 마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지금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자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게 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생활하십니까? 사르밧 과부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둘 렙돈을 들인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들은 가난뱅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드릴 것을 드림으로, 없어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넉넉한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기 동안 과정 공부를 통하여 공부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을 이루어 나아갔다, 이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잊지 않아도 드리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포기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 참았으며,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았으며.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어제 10%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워졌다가 하면 오늘은 20%만, 오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갔잖아요. 그런데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때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부하들이 말리죠. 정말 성질 급한 나아만 장군을 딱 잡고 참아라. 이 말씀 믿고 순종하자,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인내함으로 순종하자, 이렇게 권합니다. 그 불같은 성격에 6번이나 물에 들어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만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참음으로 말미암아, 견딤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온전한 여전한 피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의 성질대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내키는 성질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실수한 다음에 내 성질이 다혈질이라서 그렇게 한 거, 이거 아닙니다. 그죠? 포기하지 말아야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 번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별내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신앙이 있어서 말이죠. 단맛 때문에, 쓴맛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쫓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세일즈맨도 거절받을 때도 있지만 계속 일을 할 때에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밀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받기도 전에 감사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으면, 이걸 믿을 때에 비로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겠어요? 돌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 이게 진정한 순종,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것이 정말 무너질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이게? 우리가 돌면 7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이것이 정말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믿었기 때문에 돌았고 마지막 7바퀴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냐고 돌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의 보상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보상이고,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에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어떤 그 논리가 아닌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쌓이고 쌓일 때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늘 나팔이 불려졌고, 그들의 행진 순서를 보게 되면 훈련된 군사들보다 찬양대가 먼저 갔어요. 찬양대. 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한 이 모든 난공불락의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멸하여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단 말이죠. 그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에 성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함성을 질렀던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뭘까요? 정말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합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에 대한 이미 이루신 그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믿는 그 사실 앞에서 정말 감사의 찬양의 울림이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뭔가 물리적인 어떠한 것이 보여지기 전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믿고, 받기 전일지라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얻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믿었어요.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깊은 숙면에 들어갔다, 이것이죠. 요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는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어떤 그 살림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얻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받지 못했을지라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일이 되지 않고 있을 때라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보지 못할지라도 믿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포기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받기도 전에 감사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얻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이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애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 머리에 꼭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